우리가 보통 리더십이나 신앙, 아니면 시대를 넘어서 뭔가 지속되는 유산을 만들고 싶을 때 아주 위대한 인물들을 떠올리곤 하죠. 그런데 오늘은요, 어쩌면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 한 사람, 바로 디모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많고 많은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던 교회들을 구하러 보낼 때 왜 하필이면 경험 많은 다른 동역자가 아니라 젊디젊은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그 답은 디모데의 아주 특별한 배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디모데의 이야기의 시작은요, 그의 아주 독특한 배경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는 뭐랄까 태어날 때부터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운명이었던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거든요.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어머니 혈통을 따랐으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죠. 근데 동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헬라인이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당시 초기 교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 중간에 딱 서 있었던 거죠. 완벽한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믿음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믿음은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 같았어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첫 씨앗을 심었고 어머니 유니게가 정성껏 물을 주며 키워낸 거짓 없는 믿음이었죠. 성경에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나오는데 이건 신앙이 세대를 거쳐 얼마나 견고하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게 그냥 저 친구 똑똑해 보이네 이런 개인적인 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미 자기 동네 교회에서부터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공개적으로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의 리더십은 공동체의 검증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가 겪은 첫 번째 중대한 시험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은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깊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할례는 절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의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을까요? 이거 혹시 원칙이 흔들린 거 아닐까요? 자, 이 비교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의 아주 일관된 원칙을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한 거죠. 자, 보세요. 디도의 경우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건 복음의 핵심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버틴 거고요. 반면에 디모데는요, 그의 할례는 구원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저 사람은 할례도 안 받았잖아 라는 괜한 오해나 장벽을 없애기 위한 일종의 선교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그리스어인데 쉽게 말해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이 아닌 문제들이죠. 바울은 복음의 진리, 그 핵심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지만 선교를 위해서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연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지혜롭죠? 이렇게 첫 시험을 멋지게 통과한 디모데는요, 이제 바울의 가장 믿음직한 문제 해결사로 성장합니다. 바울이 어딜 가던 가장 어렵고 힘든 교회가 있으면 디모데, 네가 가야겠다 하고 보내는 거죠. 그의 임무는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데살로니가처럼 극심한 박해로 힘들어하는 교회에 가서는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 고린도처럼 온갖 분열과 교만, 도덕적 문제로 시끄러웠던 교회에 가서는 바울의 권위를 대신해서 딱 부러지게 바로잡는 역할을 했죠. 정말 팔방미인이었던 겁니다. 이들의 관계는 그냥 스승과 제자, 그 이상이었어요. 바울이 그를 믿음 안에서 내 진짜 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건 그냥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내 신학과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를 대신해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던 거죠. 자, 이제 디모데의 사역에서 가장 크고 어쩌면 가장 무거운 과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저물어갈 무렵, 당시 가장 중요했던 도시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는 임무였습니다. 에베소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당시 유행하던 온갖 이상한 사상들, 뭐 영지주의니 율법주의니 하는 것들로부터 교회의 순수한 진리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둘째는 사도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교회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리더십 구조를 세우는 것이었죠. 말 그대로 교회의 미래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 표가 바로 바울이 제시한 리더십의 청사진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리더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뭐 대단한 스펙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검증된 인격이죠. 그리고 그 인격을 가장 먼저 시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기 집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돌볼 수 있겠냐. 이게 바울의 아주 현실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 여기서 그는 디모데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아주 절박하게 명령하죠. 이게 바로 진리를 지키는 리더가 치러야 할 대가였던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디모데를 이렇게 위대한 리더로 후세에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델로 남게 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라는 완성형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는 늘 성경 말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주변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았죠. 신학적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할 줄 알았고 진리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고난받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디모데에게 최고의 칭찬이자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죠.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디모데가 위대했던 건 그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힘과 지혜, 그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디모데의 삶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그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무언가를 세운다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